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 조선의 하늘 아래 한양으로 들어가는 먼지 많은 길목에 청월각이라 불리는 큰 기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은 낮에는 고요한 검은 기와집처럼 보였으나 해가 서산 너머로 기울면 붉은 비단등이 처마마다 걸리고 가야금 소리가 밤안개를 타고 흘러나와 지나가는 나그네의 발목까지 붙잡곤 하였습니다. 청월각의 대문은 늘 반질반질하게 닫혀 있었고 문지방에는 향냄새와 술냄새가 뒤섞여 배어 있었습니다. 안채에서는 비단 치마가 바람처럼 스치고 웃음소리는 은방울처럼 맑았으나 그 웃음 뒤편에는 늘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기방 뒤뜰 손님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부엌 곁에는 소월이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아이는 17이 되었으나 누구도 그를 처녀라 부르기보다 도깨비 아이라 불렀습니다. 왼쪽 뺨에 푸른 불꽃 같은 반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 반점은 어릴 적부터 소월의 얼굴에 붙어 있었습니다. 햇빛 아래서는 연한 쪽비처럼 보였고 등잔불 아래서는 기이하게도 푸른 불씨처럼 어른거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작은 빛을 두려워했고 두려움은 곧 미움이 되었습니다. 소월은 본디 한양에서 멀지 않은 시골 마을의 배 짜는 집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배틀 앞에 앉아 딸에게 실냄새와 달빛 냄새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쳤고 어머니는 남은 쌀로 묽은 죽을 끓여도 먼저 아이의 그릇에 담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집의 봄은 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약 한 첩 제대로 쓰지 못하고 기침 속에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어느 양반댁 비단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관가 문턱에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뒤 소월은 빚 대신 청월각으로 넘겨졌습니다. 처음 청월각에 들어오던 날 소월은 낡은 저고리 소매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대문 위 붉은 등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아이는 그것이 자신을 삼키려는 짐승의 눈처럼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소월은 이름보다 반점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청월각의 주인 매화 부인은 한때 한양에서 이름 높던 기생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매화 한 송이를 머리에 꽂고 춤을 추면 사대부들이 술잔을 놓고 숨을 잊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꽃잎을 떨구고 남은 것은 재물과 차가운 눈빛뿐이었습니다. 매화 부인은 청월각의 명예를 무엇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명예라 하나 실은 높은 벼슬아치의 발걸음과 은전이 쌓인 글짝을 뜻했습니다. 그녀에게 가난한 자의 눈물은 마룻바닥의 먼지와 같았고 천한이의 배고픔은 문 밖에 개 짖는 소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소월은 손님 앞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얼굴의 반점이 흉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대신 그는 새벽마다 마당을 쓸고 낮에는 빨래를 하고 밤에는 찢어진 비단 저고리와 기생들의 손수건을 꿰매었습니다. 누구도 칭찬하지 않았으나 그의 바느질은 이상하리만큼 고왔습니다. 소월이 수놓은 매화는 실제 꽃잎처럼 가볍게 떨리는 듯했고 그가 놓은 달빛은 손끝으로 문지르면 차가운 밤 공기가 묻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청월각 사람들은 그 솜씨를 보면서도 말했습니다. 손만 아깝지. 얼굴이 저 모양이니 복은 없겠구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소월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음을 삼키면 목 안쪽이 모래처럼 까끌거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실을 끊지 않았습니다. 바늘 귀에 실을 꿰고 한 땀 한 땀 천유에 마음을 숨겼습니다. 말하지 못한 슬픔은 늘 실이 되어 흘렀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진 어느 날 저녁비가 얇은 침처럼 내렸습니다. 청월각 앞흙길은 지늘기 되었고 처마 끝에서는 빗물이 염주알처럼 떨어졌습니다. 안채에서는 큰 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붉은 등은 젖은 바람 속에서도 더욱 붉게 타올랐습니다. 그날은 병조판서의 조카가 청월각을 찾는 날이라 하여 매화 부인은 새벽부터 사람들을 닥달했습니다. 기생들은 분냄새 짙은 얼굴로 웃음을 연습했고 하인들은 기름진 안주와 맑은 술을 나르느라 발뒤꿈치가 닳도록 뛰었습니다. 소월은 부엌 한 구석에서 흰죽을 젓고 있었습니다. 손님상에 오르지 못한 쌀알과 채소, 끄트머리를 모아 끓인 죽이었습니다. 김이 오르자 쌀 냄새가 희미하게 퍼졌고 소월은 그 냄새 속에서 오래전 어머니의 손등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지나가는 중이온데
남은 밥 한 숟갈이면 족합니다. 소월은 젓던 숟가락을 멈추었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들려온 그 목소리는 늙고 젖어 있었으나 이상하게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문지기가 짜증스럽게 문을 열자 거기에는 낡은 승복을 입은 늙은 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삿갓 끝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졌고 발에는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찌그러진 바리떼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문지기는 코를 찡그렸습니다. 하필 오늘 같은 날 중에 오다니 재수없게. 그는 문을 닫으려 했으나 스님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배고픔은 나를 가리지 않으니 부디 남은 것이라도 나누어 주시오. 그 소리는 마루 끝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몇몇 어린 기생들이 창호지 틈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잠깐 연민이 어렸으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청월각에서는 허락 없는 동정도 죄가 되었습니다. 특히 매화 부인의 눈에 띄면 더욱 그러했습니다. 소월은 죽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그의 얼굴을 살짝 적셨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사발에 죽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손님상에 올리려다 남은 무김치 2조각을 조심스레 얹었습니다. 손은 떨렸으나 발은 이미 대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마당은 차가웠습니다. 소월의 헌신은 진흙을 밟을 때마다 물을 머금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아무도 보지 않기를 바라며 대문 옆 작은 틈으로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스님, 이것이라도 드세요. 뜨거우니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스님은 사발을 받지 않고 먼저 소월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반점에 머물렀으나 다른 사람들처럼 찌푸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산길에서 작은 꽃을 발견한 사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아가야, 네 손이 참 따뜻하구나. 그 한마디에 소월은 눈을 깜박였습니다. 청월각에 온 뒤로 누군가 제 손을 따뜻하다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사발을 더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스님이 두 손으로 그것을 받으려는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왔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는 게냐? 매화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붉은 비단 치마를 끌며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머리에는 금비녀가 꽂혀 있었고 얼굴에는 손님 맞이용 웃음 대신 서리빨 같은 노여움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월은 사발을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죽이 손등에 쏟아져 뜨거웠지만 그는 소리내지 못했습니다. 매화 부인은 스님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이곳이 절간으로 보이느냐? 귀한 손님들이 드나드는 문 앞에 거지 중이라니. 스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 문이 크다 하여 마음까지 크지는 않음을 오늘 보았소. 허나 배고픈 이를 내쫓는다고 집안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오.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빗소리보다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말에 매화 부인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감히 내 집 앞에서 훈계를 하느냐. 그녀는 문지기와 하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저중을 끌어내라. 오늘 밤 귀한 손님 눈에 띄기 전에 멀리 쫓아버려라. 하인들이 망설이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들도 배고픈 늙은이를 치는 일이 마음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월각에서 밥줄은 양심보다 질겼습니다. 한 사람이 스님의 팔을 잡아 끌고 다른 사람이 젖은 삿갓을 땅에 내팽개쳤습니다. 소월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부인죽 한 그릇뿐입니다. 손님상에 오를 것도 아니고 버려질 것이라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매화 부인의 손바닥이 소월의 뺨을 때렸습니다. 젖은 밤 공기 속에서 마른 소리가 났습니다. 소월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푸른 반점 위로 붉은 손자국이 겹쳐졌습니다. 죽사발은 땅에 떨어져 깨졌고 흰죽은 빗물과 진흙에 섞였습니다. 뜨거운 김이 잠깐 피어오르더니 곧 차가운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깨비 얼굴을 하고도 동정 노름이 하고 싶으냐. 매화 부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네가 베푸는 척하면 이 집 재수가 좋아질 줄 아느냐. 네 분수는 부엌과 빨래터다. 마음까지 나서지 말거라. 소월은 맞은 뺨을 감싸지 않았습니다. 손을 올리면 자신이 정말 아픈 사람처럼 보일까 두려웠습니다. 그는 진흙 위에 흩어진 죽을 바라보았습니다. 쌀알 하나가 빗물에 떠내려가며 작게 돌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자기 자신 같았습니다. 스님은 하인들에게 밀려나면서도 소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노여움보다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대문 밖으로 쫓겨난 그는 젖은 삿갓을 다시 주워 쓰고 찢어진 승복자락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불쌍한 것은 얻어맞은 몸이 아니라 자비를 잃은 마음이니라. 아가야, 네 뺨의 푸른 빛은 흉이 아니다. 언젠가 어둠을 비추는 불씨가 될 것이다. 그 말은 빗속에 묻히지 않고 소월의 가슴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매화 부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튼 소리도 중답구나. 다시는 이 문 앞에 얼씬거리지 마라. 그녀는 하인들에게 대문을 닫으라 명했습니다. 육중한 문짝이 닫히며 스님의 마른 그림자는 바깥 어둠 속으로 잘려나갔습니다. 잔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이어졌습니다. 안채에서는 술잔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가야금 줄은 더욱 빠르게 튕겨졌고 기생들은 붉은 입술을 올려 웃었습니다. 그러나 소월의 귀에는 그 소리들이 모두 젖은 대문을 긁는 바람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소월은 부엌 뒤편에서 깨진 사발 조각을 주었습니다. 손끝이 베어 피가 맺혔으나 그는 천천히 조각을 모았습니다. 버려진 죽냄새와 젖은 흙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그 냄새는 어쩐지 오래된 무덤가의 냄새 같았습니다. 늦은 밤이 되자 비가 그치고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청월각의 붉은 등은 안개 속에서 번쩍빛처럼 보였습니다. 손님들은 하나둘 비틀거리며 돌아갔고 마당에는 술 냄새와 젖은 비단 냄새가 남았습니다. 소월은 빨랫감을 안고 뒤뜰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회화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가지는 뒤틀려 있었고 껍질은 노인의 손등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청월각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에 귀신이 산다며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밤 회화나무 뿌리 사이에서 작은 빛이 깜박였습니다. 처음에는 빗물이 등잔불을 비춘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빛은 붉지도 노랗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소월의 뺨에 난 반점과 같은 푸른 빛이었습니다. 소월은 숨을 죽이고 다가갔습니다. 푸른 불씨는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았고 나무십 하나 태우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눈물 속에서 태어난 불처럼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었으나 불씨는 살짝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회화나무 가지가 바람 없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낮은 소리가 들린 것도 같았습니다. 울음 같기도 하고 오래 참은 한숨 같기도 했습니다. 소월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채의 붉은 불빛만 멀리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너도 쫓겨난 것이냐? 소월은 불씨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너도 아무에게도 밥 한 숟갈 얻지 못했느냐?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푸른 불씨가 아주 잠깐 밝아졌습니다. 그 빛이 소월의 젖은 눈동자에 작게 내려앉았습니다. 소월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반점을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늘 가리고 싶었던 자리였습니다. 물동이에 비친 얼굴을 볼 때마다 고개를 돌리게 만들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는 이상하게도 그 푸른 자국이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더 깊어지자 청월가가는 고요해졌습니다. 웃음이 떠난 방마다 향 냄새만 무겁게 남았고 복도 끝 등잔불은 기름이 다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소월은 부엌 바닥에 몸을 웅크리고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님의 마지막 말을 되새겼습니다. 자비를 잃은 마음, 어둠을 비추는 불씨. 그 말들이 오래된 실타래처럼 가슴속에서 풀리고 또 엉켰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문틈을 지나며 가느다란 필이 소리를 냈습니다. 새벽녘 소월은 다시 뒤뜰로 나갔습니다. 푸른 불씨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회화나무 아래에는 빗물에 젖지 않은 작은 흙자국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꼭 누군가 맨발로 서 있다가 떠난 자리 같았습니다. 대문 밖으로 이어진 길도 이상했습니다. 밤새 비가 왔는데 흙길 한가운데에는 마른 발자국 하나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산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멀리 한양의 새벽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종소리는 안개를 밀며 천천히 퍼졌고 청월각의 붉은 등은 하나둘 꺼졌습니다. 그러나 소월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작은 푸른빛이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청월각은 겉으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밤이면 여전히 붉은 등이 켜졌고 비단 치마는 마루를 쓸었으며 높은 손님들은 술잔을 들고 세상 모든 슬픔을 모르는 듯 웃었습니다.
그러나 뒤뜰 회화나무 아래에서는 가끔 푸른 빛이 숨쉬듯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소월은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보아야 또 도깨비라 손가락질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다만 그는 바늘을 잡을 때마다 그 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천 위에 아주 작은 푸른 실, 한올을 숨겨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푸른 실은 매화 꽃잎의 그늘이 되기도 했고 달무리의 가장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으나 소월은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밤에도 아주 작은 불씨 하나만 있으면 사람은 완전히 얼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청월각의 높은 처마 위로는 이미 보이지 않는 그늘이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으나 오래된 회화나무와 젖은 흙과 바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비를 내쫓은 집에는 언젠가 문 밖에서 돌아온 것이 대답을 요구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대답은 붉은 등불 아래서가 아니라 모두가 잠든 깊은 밤푸른 도깨비불이 피어오르는 순간에 찾아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겨울은 한양의 지붕 위에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청월각의 검은 기와 사이마다 흰 서리가 끼었고 새벽이면 뒤뜰 회화나무 가지 끝에 얼음 알갱이가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안채의 붉은 등불은 계절을 모르는 듯 밤마다 더욱 짙게 타올랐습니다. 소월은 겨울이 오면 늘 손끝부터 시렸습니다. 찬물에 비단 옷을 빨고 얼어붙은 마당을 쓸고 손님들이 남긴 그릇을 씻다 보면 손등은 갈라져 피가 맺혔습니다. 그래도 그는 바늘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늘을 잡을 때만큼은 마음이 조금 덜 추웠습니다. 그 무렵 청월각에서는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세도가 중 한 사람이 청월각을 찾는다는 소문이 돌자 매화 부인은 사흘 전부터 하인들을 몰아세웠습니다. 마루는 기름칠로 번들거렸고 향로에는 비싼 침향이 아낌없이 태워졌습니다. 기생들은 새비단 치마를 입었습니다. 연분홍 옥빛, 자주빛 치마가 복도마다 꽃잎처럼 흔들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화라는 기생은 가장 화려했습니다. 그는 머리에 옥빛열을 꽂고 손목에는 은팔찌를 찼으며 거울 앞에서 오래도록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아름다웠으나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젊음은 꽃과 같아 바람 한 번에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손님들 사이에서 소월의 수가 은근히 입에 오르자 연화의 눈빛은 바늘끝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도깨비 얼굴을 한 아이가 술을 잘 놓으면 무엇하겠어. 연화는 거울에 비친 제 입술을 손가락으로 매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무릎 위에는 소월이 수놓아준 손수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수건 가장자리의 매화는 살아있는 듯 고왔습니다. 잔치 전날 밤 매화 부인은 연화에게 귀한 옥비녀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그것은 남쪽 상인이 바친 물건으로 옥빛이 맑아 달빛을 담은 얼음처럼 보였습니다. 매화 부인은 그것을 손에 들고 났게 말했습니다. 내일 밤 네가 이 집의 얼굴이다. 연화는 두 손으로 옥비녀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눈가에 스친 것은 기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 밖에서 빨랫감을 안고 지나가는 소월을 보았습니다. 낡은 치마 갈라진 손 푸른 반점. 그런데도 이상하게 시선을 끄는 아이였습니다. 그날 깊은 밤 모두가 잠든 뒤 연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옥비녀를 비단 주머니에 넣어 안고 복도를 지나 오래된 창고 쪽으로 갔습니다. 창고 벽에는 쥐가 드나드는 작은 틈이 있었고 그 안쪽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습니다. 연화는 숨을 죽인 채 옥비녀를 그 틈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묻은 먼지를 털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네 푸른 얼굴이 정말 재앙이 되어보거라. 그 말은 어둠 속에서 뱀처럼 기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청월각은 이른 아침부터 소란스러웠습니다. 술독이 열리고 고기 삶는 냄새가 부엌을 채웠으며 기름에 지지는 전 냄새가 겨울 공기 속으로 퍼졌습니다. 소월은 불 앞에 앉아 끊임없이 장작을 밀어 넣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쌀가루처럼 가볍게 흩날리더니 해가 기울 무렵에는 손뭉치처럼 굵어졌습니다. 눈은 세상의 더러운 발자국을 덮어주는 듯 했으나 소월은 알 수 없는 불안에 자꾸만 뒤뜰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자 청월각은 다시 붉은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가야금 소리가 높아지고 술잔에는 맑은 술이 넘쳤습니다. 연화는 옥비녀를 꽂아야 할 시간에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비녀가 없어졌어요. 그 한마디에
복도와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매화 부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분명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잔치 전에 꽂으려 했는데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훔친 게 틀림없습니다. 하인들과 기생들이 방마다 뒤졌습니다. 이불장 화장대 술상 아래까지 샅샅이 살폈으나 옥비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연화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문 밖에 서 있던 소월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아침 제 방에 들어온 사람은 저 아이뿐입니다. 소월은 장작을 나르다 말고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방바닥에 떨어진 재를 쓸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청월각에서 소월의 말은 늘 바람보다 가벼웠습니다.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매화 부인은 천천히 소월에게 다가왔습니다. 눈 내리는 바깥보다 그의 눈빛이 더 차가웠습니다. 네 어미도 비단을 훔쳤다는 말을 들었지. 피는 속이지 못한다더니 결국 네 손도 남의 물건을 탐하는구나. 그 말에 소월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더러운 손에 끌려 나온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오래 눌러둔 무언가가 아프게 일어났습니다. 제 어머니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저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매화 부인의 얼굴에 비웃음이 떠올랐습니다. 도깨비 반점을 달고 태어난 아이가 이제는 말대꾸까지 배웠구나. 그는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저 아이의 짐을 뒤져라. 없으면 몸을 뒤지고, 그래도 없으면 매를 들어라. 소월의 짐이라 해보아야 낡은 저고리 한 벌과 바늘쌈 어머니에게서 받은 작은 실패뿐이었습니다. 하인들은 그것들을 마룻바닥에 쏟아놓고 발로 헤집었습니다. 실패가 굴러가 벽에 부딪히자 소월은 저도 모르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한 하인이 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다른 하인은 이미 매를 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매질이 등 위에 떨어졌을 때 소월은 숨이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두 번째, 매가 내려오자 눈앞에 붉은 등불이 푸른빛으로 흔들렸습니다. 연화는 문간에 서서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만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소월은 그 눈을 보며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힘없는 이의 진실은 겨울밤 눈발 속 발자국처럼 쉽게 지워졌습니다. 매화 부인은 소월이 쓰러지자 손을 들어 매질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 집에 재앙을 들이는 아이를 더 둘 수 없다. 오늘 밤 당장 내쫓아라. 훔친 물건을 숨긴 곳은 언젠가 내 배고픔이 말하게 할 것이다. 소월은 입술을 열었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등에는 불에 댄 듯한 통증이 번졌고 손끝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그의 낡은 보따리를 마당으로 던졌습니다. 그 안에서 바늘쌈이 굴러나와 눈 위에 떨어졌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바깥에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밀려나듯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세상이 그를 향해 마지막 빗장을 거는 소리 같았습니다. 붉은 등불은 문틈 사이로 잠깐 흔들리다 사라졌습니다. 눈은 얼굴을 때렸고 바람은 치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소월은 보따리를 품에 안고 흙길을 걸었습니다. 신발은 오래되어 밑창이 벌어져 있었고 눈 녹은 물이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양의 밤길은 낮과 달랐습니다. 낮에는 장사꾼의 외침과 술의 소리로 가득하던 길이 밤에는 짐승의 숨소리처럼 낯설었습니다. 소월은 어느 집 처마 밑에라도 앉고 싶었으나 문마다 빗장이 걸려 있었고 창호지 뒤의 등불은 남의 온기였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은 그의 머리와 어깨에 쌓여 흰재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매 맞은 등이 옷에 스칠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길가에 주저앉아 손바닥으로 눈을 쓸어냈습니다. 땅 아래에서는 얼어붙은 흙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때 멀리 산 쪽에서 아주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붉은 등불도 노란 등잔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청월각 뒤뜰에서 보았던 불은 도깨비 불과도 달랐습니다. 그것은 사람 사는 불빛처럼 약하고 따뜻했습니다. 소월은 그 빛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마을 끝을 지나자 허물어진 돌담과 낡은 절터가 나타났습니다. 오래전에는 작은 암자가 있었던 듯 했으나
기와는 깨지고 문짝은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쪽 초가 처마 아래에서는 연기가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문 앞까지 이르렀으나 더는 서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눈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가락이 문지방을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안쪽에서 나무 타는 냄새와 된장국 냄새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냄새가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승복을 입은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비오는 밤 청월각에서 매질당해 쫓겨났던 스님이었습니다. 그는 소월을 알아보고도 놀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몸을 낮추었습니다. 아가야, 먼 길을 왔구나. 스님의 손이 소월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손은 거칠고 마른 나뭇가지 같았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소월은 대답하려 했으나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 한 줄기가 얼어붙은 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스님은 소월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화로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곁에는 10살 남짓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월이 들어오자 곧장 자기 어깨에 낡은 소미불을 끌어다 덮어주었습니다. 저 아이는 바우라 한다. 스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릴 적 큰 불 속에서 가족을 잃고 말을 잃었지. 허나 마음까지 잃은 것은 아니다. 바우는 소월을 향해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은 깊은 우물처럼 맑았습니다. 스님은 무쇠솥에서 된장국을 떠 작은 사발에 담았습니다. 국 안에는 무청과 콩나물 몇 줄기가 떠 있을 뿐이었으나 김은 세상 어느 진수성찬보다 따뜻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천천히 먹거라. 사람이 사람을 버려도 하늘은 시이버리지 않는다. 소월은 사발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 국물이 조금 넘쳤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자 짠 된장 맛과 무의 단맛이 혀끝에 퍼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살아있음은 때로 슬픔보다 먼저 몸을 데웠습니다. 그 밤 소월은 아무것도 묻지 않는 사람들 곁에서 잠들었습니다. 스님은 그의 등에 약초 찌은 것을 발라주었고 바우는 화로가 꺼지지 않도록 밤새 장작을 조금씩 밀어 넣었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암자의 낡은 벽을 두드렸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세상은 온통 희었습니다. 소월은 낡은 이불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호지 구멍으로 들어온 햇빛이 방바닥에 작게 앉아 있었습니다. 청월각의 붉은 등도 매화 부인의 차가운 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우가 나무 그릇에 물을 담아 내밀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몸을 일으키려다 등 통증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스님은 밖에서 장작을 패다 들어와 말했습니다. 며칠은 움직이지 말거라. 상처가 깊다. 소월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저는 머물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쫓겨난 몸입니다. 스님은 잠시 웃었습니다. 쫓겨난 몸이 쉬어갈 곳이 절집이 아니면 어디겠느냐. 이 암자는 무너진 지 오래이나 아직 바람막을 벽은 남아있다. 네가 원한다면 봄이 올 때까지 머물러도 좋다. 그 말에 소월은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방 안쪽에는 쌀독이 거의 비어 있었고 벽에는 찬바람을 막기 위해 낡은 종이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청월각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초라함 안에는 사람을 밀어내지 않는 넓음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소월은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 부엌을 정리하고 물을 길어오고 바우의 찢어진 저고리를 꿰매었습니다. 바우는 말을 못했지만 소월이 바늘을 움직일 때마다 옆에 앉아 눈을 반짝였습니다. 소월은 바우의 저고리 소매 끝에 작은 산새 한 마리를 수놓았습니다. 푸른 실이 조금 섞인 날개였습니다. 바우는 그 새를 보자 두 손으로 소매를 감싸고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마당으로 달려나가 눈 위에 새 모양을 그렸습니다. 스님은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손은 상처를 덮는 손이 아니라 상처 안에 숨은 숨결을 깨우는 손이구나. 소월은 부끄러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꿰맨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귀끝은 화롯불처럼 붉어졌습니다. 암자의 삶은 가난했습니다. 아침에는 보리죽을 나누어 먹고 낮에는 산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주었습니다. 바람이 매서운 날이면
세 사람은 작은 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스님은 염주를 굴렸고 바우는 수추로 그림을 그렸으며 소월은 바늘을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소월은 낡은 천조각에 술을 놓아 장터에 내다 팔 생각을 했습니다. 쌀독 바닥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떠나기 전 그의 손에 작은 염주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사람의 눈보다 네 마음을 먼저 믿거라. 장터는 겨울인데도 시끄러웠습니다. 생선 비린내, 군밤 냄새, 젖은 집신 냄새가 뒤섞였고 장사꾼들의 외침이 찬 공기를 갈랐습니다. 소월은 낡은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손수건 3장을 올려놓았습니다. 매와 산새 달무리를 수놓은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얼굴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푸른 반점 좀 보게. 재수 없구먼. 소월은 고개를 숙였으나 손수건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손등에 상처를 할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약재 냄새가 짙은 한 노파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장터 끝에서 약초를 파는 의원대 칼멈이었습니다. 노파는 매화가 수놓인 손수건을 집어들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이 매화나무를 어디서 보았느냐? 노파가 물었습니다. 소월은 당황하여 대답했습니다. 본 적은 없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떠오른 것을 놓았습니다. 노파의 눈가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내 죽은 아들이 살던 집 앞에도 이런 매화가 있었지. 노파는 손수건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장터의 소음 속에서도 그 주름진 얼굴에는 오래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듯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잠시 뒤 그는 손수건값보다 훨씬 많은 쌀과 약초를 소월의 보자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소월은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얘야, 이것은 천값이 아니다. 내 마음속에서 10년 동안 얼어있던 눈을 녹여준 값이다. 내 바늘은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이는구나. 그 말은 소월의 가슴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재주가 누군가에게 짐이 아니라 위로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청월각에서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손끝이 이 장터에서는 한 노파의 눈물을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쌀과 약초를 안고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바우는 그를 보자 마당 끝까지 달려나왔고 스님은 문턱에 서서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흰쌀이 조금 섞인 죽을 먹었습니다. 죽에서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단맛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바우가 갑자기 높은 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이마는 화로보다 뜨거웠고 입술은 마른 나무십처럼 갈라졌습니다. 바우는 소리를 내지 못한 채 소월의 손목만 꼭 붙잡았습니다. 스님은 산에서 약초를 찾으려 했으나 눈이 깊어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소월은 노파에게 받은 약초를 다렸지만 열은 쉽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바우의 숨소리는 가늘어졌고 바깥바람은 낡은 문을 흔들며 울었습니다. 소월은 화로 곁에 앉아 낡은 천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려 바늘귀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악물고 실을 꿰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장터노파가 말한 매화나무가 떠올랐습니다. 겨울을 견디고 가장 먼저 피는 꽃이었습니다. 그는 밤새 매화가지를 수놓았습니다. 붉은 꽃이 아니라 흰 꽃이었습니다. 눈 속에서 피는 꽃 춥다고 향기를 잃지 않는 꽃이었습니다. 가지 끝에는 아주 작은 풀은 시라노를 숨겨 넣었습니다. 그것은 바우에 꺼지지 않기를 바라는 숨결 같았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졌을 때 수가 완성되었습니다. 소월은 몸을 일으키다 비틀거렸으나 천을 품에 안고 다시 장터로 향했습니다. 눈길은 깊고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발걸음 속에 전날과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라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장터에 도착했을 때 의원댁 노파는 막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숨을 몰아쉬며 수놓은 천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아픕니다. 약값이 모자라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좋은 약을 조금만 나누어 주세요. 노파는 천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흰 매화는 새벽빛 속에서 조용히 피어 있었습니다.
노파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얘야, 이런 것을 약값으로 받을 수는 없다. 이것은 돈으로 잴 물건이 아니다. 그는 곧 약장을 열었습니다. 노파는 해열에 쓰는 약재와 몸을 덮이는 약초를 넉넉히 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소월에 얼어붙은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어서 가거라. 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기억하거라. 세상이 네 얼굴을 먼저 보아도 누군가는 반드시 네 마음을 먼저 볼 것이다. 소월은 몇 번이나 절하고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스님은 약을 다렸고 소월은 바우의 손을 잡고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바우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릴 때마다 그는 마음속으로 아무 이름도 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데려가지 말라고. 동이틀 무렵 바우의 숨소리가 조금 깊어졌습니다. 뜨겁던 이마도 서서히 식었습니다. 바우는 힘없이 눈을 뜨더니 소월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말없는 웃음이었지만 그 웃음은 소월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대답이었습니다. 소월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바우의 이불 끝을 적셨습니다. 이번 눈물은 청월각에서 흘렸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때의 눈물은 버려진 사람의 것이었으나 지금의 눈물은 누군가를 지켜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창가에 앉아 염주를 굴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았느냐 소월아. 사람은 남의 집 대문에서 쫓겨날 수는 있어도 제 마음속 등불까지 빼앗길 수는 없다. 내 아내 불씨가 한 아이의 밤을 건넜구나. 소월은 자신의 왼쪽 뺨을 만졌습니다. 푸른 반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는 예전처럼 차갑고 흉하게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어쩌면 자신을 세상 밖으로 밀어낸 표식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말라는 작은 등불인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암자에는 조금씩 온기가 쌓였습니다. 장터 사람들 중 몇몇은 소월의 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죽은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국화꽃을 부탁했고 누군가는 먼 길 떠난 남편을 기다리는 달빛을 부탁했습니다. 소월은 말없이 그들의 이야기를 실로 들었습니다. 청월각에서는 이상한 일이 잦아졌습니다. 밤마다 뒤뜰 회화나무 아래 푸른 불씨가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하인 하나만 보았으나 며칠 뒤에는 기생들도 보았습니다. 불씨들은 바람이 불면 꺼지기는커녕 마치 숨을 쉬듯 커졌다, 작아졌습니다. 매화 부인은 그것을 듣고 노여워했습니다. 도깨비 아이가 나간 뒤에도 재수 없는 소문이 끊이지 않는구나. 그는 하인들에게 회화나무 아래 소금을 뿌리라 명했습니다. 그러나 소금은 밤새 젖어 녹았고 다음 날 새벽 그 자리에는 푸른빛을 띤 작은 물방울들이 맺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밤마다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감추어둔 옥비녀가 떠올랐고 소월에 맞은 뺨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죄책감보다 더 큰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혹여나 진실이 드러나면 제 아름다움도 자리도 매화 부인의 총애도 모두 제가 될 터였습니다. 한편 암자의 겨울밤은 가난했으나 평안했습니다. 쌀독은 여전히 깊지 않았고 장작은 늘 모자랐습니다. 그래도 세 사람은 한 그릇에 죽을 나눌 줄 알았습니다. 바우는 소월의 곁에서 수추로 새와 매화를 그렸고 스님은 그 그림을 보며 낮게 웃었습니다. 눈이 그친 어느 밤 소월은 문 밖에 서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멀리 한양 쪽 하늘이 희미하게 붉었습니다. 그 아래 어딘가에 청월각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때리고 내쫓은 집어머니의 이름까지 더럽힌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월의 마음속에는 예전처럼 두려움만 있지 않았습니다. 바우의 손을 잡고 밤을 건넌 뒤부터 그의 안에는 작지만 단단한 심지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아직 불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어둠과 맞설 만큼은 충분히 뜨거워질 불씨였습니다. 바람이 산능선을 넘어왔습니다. 소월은 낡은 시오를 여미며 방 안으로 돌아섰습니다. 화로에는 작은 불이 남아있었고 바우는 이불 속에서 고르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눈을 감고 앉아 있었으나 입가에는 고요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소월은 바늘쌈을 열어 푸른 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세천 위에 아주 작은 매화 봉오리 하나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 눈밭은 달빛을 받아 희게 빛났고 그 흰빛 속에서 봄은 아직 멀었지만 이미 조용히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봄은 아주 조심스럽게 암자 앞마당에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눈 녹은 물이 처마 끝에서 한 방울씩 떨어졌고 그 다음에는 얼어붙은 흙 사이로 연한 풀잎 하나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겨울 내내 바람에 떨던 낡은 문짝도 어느 날부터인가 덜 서럽게 삐걱거렸습니다. 소월은 새벽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쌀이비가 젖은 흙 위를 지나가면 흙 냄새가 부드럽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냄새는 청월각 뒤뜰의 진흙 냄새와 달랐습니다. 그곳에 흙은 버려진 죽과 눈물이 섞여 있었지만 이곳에 흙은 새싹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우는 병이 나은 뒤로 조금 더 자주 웃었습니다. 말은 여전히 하지 못했지만 손짓과 그림으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수추로 소월의 바늘 움직임을 따라 그리기도 했고 무진 스님이 염주를 굴리는 모습을 동그라미와 선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무진 스님은 그런 바울을 보며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입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란다. 어떤 이는 눈으로 말하고 어떤 이는 손으로 말하며 어떤 이는 평생 침묵으로도 한 권의 경전을 남긴다. 소월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바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소월의 수에 관한 소문은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푸른 반점이 있는 처녀가 술을 잘 놓는다더라 정도였으나 시간이 지나자 말은 달라졌습니다. 그 처녀가 놓은 꽃을 보면 오래된 슬픔도 말을 한다더라. 어느 날 암자 앞에 고운 가마 한 채가 멈추었습니다. 가마꾼들은 숨을 고르며 어깨를 주물렀고 그 뒤에서 비단 장옷을 쓴 중년 부인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의 옷은 검소했으나 옷감의 결만 보아도 높은 집안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인의 이름은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한양에서 덕망 있는 집안의 안주인으로 알려졌으나 어린 딸을 잃은 뒤로 웃음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 말했지만 자식을 잃은 어미에게 시간은 약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 드는 칼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방 안으로 들어와 소월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는 소월의 얼굴을 보았고 푸른 반점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눈썹 하나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가락으로 낡은 손수건을 쓸어내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터에서 네가 수놓은 매화를 보았다. 그 매화를 보니 오래전 내 아이가 웃던 아침이 떠올랐다. 혹시 나를 위해 병풍 하나를 놓아줄 수 있겠느냐? 돈은 원하는 만큼 주겠다. 그의 목소리 끝은 물에 젖은 종이처럼 흔들렸습니다. 소월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직 큰 병풍을 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청월각에서는 손수건과 저고리 끝자락만 맡았고 암자에 온 뒤에도 작은 천조각에 꽃과 새를 놓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씨 부인의 눈에는 부탁이 아니라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인, 저는 이름난 장인이 아닙니다. 소월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손이 부족하여 부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까 두렵습니다. 윤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픈 마음은 이미 깊다. 더 아파질 곳도 없으니 네가 본 대로 놓아다오. 그날부터 소월은 병풍수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딸이 생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흰배꽃 노란 나비 작은 연못, 그리고 봄바람 부는 날 언덕에서 날리던 종이연. 소월은 그 말들을 조용히 마음에 담았습니다. 수틀 앞에 앉으면 시간은 다른 물처럼 흘렀습니다. 소월의 손가락은 실을 잡고 바늘은 천을 지나며 숨을 쉬었습니다. 흰 실은 배꽃이 되었고 연두빛 실은 새잎이 되었으며 붉은 실 한 가닥은 아이의 뺨에 머물던 생기를 닮았습니다. 바우는 곁에 앉아 소월이 놓는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가끔 수추로 작은 아이의 모습을 그려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연을 들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바우가 그린 선을 보며 병풍 속 언덕 위에 작은 소녀 하나를 수놓았습니다. 무진 스님은 말없이 차를 끓였습니다. 쑥향이 방 안에 퍼지고 바깥에서는 산새가 짧게 울었습니다. 소월은 그 소리를 따라 소녀의 치마 끝에 바람을 놓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천유의 치맛자락은 정말로 봄바람에 살짝 들리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병풍이 완성되었을 때 윤씨 부인은 손을 입가에 대고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병풍 속에는 한 아이가 배꽃 아래에서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뚜렷하지 않았으나 보는 사람마다 자기 마음속 가장 그리운 얼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손끝으로 병풍 가장자리를 만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굳어있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울음은 처음에는 작았으나 곧 오래 막혀있던 물길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소월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곁에 앉았습니다. 한참 뒤 윤 씨 부인이 젖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 아이를 잃는 것이 죄인 줄 알았다. 그래서 웃지도 먹지도 못했다. 그런데 네 병풍을 보니 아이가 나를 원망하지 않는 것 같구나. 봄바람 속에서 잘 놀고 있는 것 같구나. 소월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저는 다만 부인의 말씀을 실로 옮겼을 뿐입니다. 윤 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말로 하지 못한 마음을 들은 것이다. 그런 귀를 가진 사람은 흔치 않다. 그는 병풍값으로 쌀과 비단 약재를 넉넉히 남겼습니다. 그 뒤로 소월의 이름은 더욱 멀리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도깨비 아이라 부르지 않고 사남자의 수놓는 처녀라 불렀습니다. 물론 여전히 반점을 보고 수군대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 수군거림은 예전처럼 날카로운 돌멩이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과부는 죽은 남편의 낡은 각근을 가져와 그 위에 달빛을 놓아달라 했습니다. 어떤 늙은 농부는 멀리 시집간 딸이 보고 싶다며 복숭아꽃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소월은 그들의 사연을 들을 때마다 말보다 먼저 눈빛을 살폈습니다. 그가 술을 놓을 때 천유에는 단순한 꽃과 새만 생기지 않았습니다. 기다림, 그리움, 미안함, 용서 같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 사이에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다 말했습니다. 소월은 그 말이 아직도 낯설어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문은 때로 나쁜 귀에도 가장 빨리 닿는 법입니다. 청월각의 매화 부인도 마침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장터 여인들의 허튼 소리라 여겼으나 윤 씨 부인이 사남자에서 병풍을 들여왔다는 말이 전해지자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푸른 반점이 있는 처녀라 했느냐. 매화 부인은 술잔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하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부인. 사람들이 그 처녀의 수가 40병을 달랜다고 합니다. 이름이 소월이라 하니 아무래도 예전에 이곳에 있던 아이가 맞는 듯합니다. 매화 부인의 손가락이 술잔 가장자리를 천천히 긁었습니다. 그 소리는 고요한 방 안에서 쥐가 벽을 깎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도망친 아이가 제법 이름을 얻었다는 말이구나. 그는 입가에 웃음을 띄었으나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매화 부인이 두려워한 것은 소월의 재주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월이 이름을 얻으면 언젠가 청월각에서 있었던 일이 사람들 입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동량훈 스님을 매질해 내쫓은 일, 죄 없는 아이를 때리고 눈보라 속에 버린 일, 그 모든 것이 붉은 등 아래 감춘 먼지처럼 다시 일어날 터였습니다. 연화는 그 소식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창고 벽 틈에 숨긴 옥비녀가 가시처럼 밝혀 있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그것을 꺼내버리려 했으나 청월각에는 사람 눈이 많았고 밤마다 회화나무 아래 푸른 불씨가 그를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매화 부인은 결국 하인셋을 불렀습니다. 그 아이는 본래 청월각의 몸이다. 빚값으로 들어왔고 내 허락 없이 나갔으니 도망친 것과 다르지 않다. 사남자에 가서 데려오너라. 순순히 오지 않으면 묶어서라도 끌고 와라. 다음 날 오후 암자마당에 낯선 발자국들이 찍혔습니다. 소월은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들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청월각의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허리에는 굵은 새끼줄이 걸려 있었고 얼굴에는 오래전 마당에서 매를 들던 그 냉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앞선 하인이 거칠게 말했습니다. 소월아, 부인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동안 숨어 지냈으면 충분하다. 이제 돌아가자. 소월의 손에서 물동이가 조금 기울어졌습니다. 찬물이 손목을 타고 흘렀으나 그는 물동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은 적이 없습니다. 소월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쫓겨났고 이곳에서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하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사정 따위 알 것 없다. 청월각에 밥을 먹고 자란 몸이면 청월각의 명을 따라야 한다. 그때 바우가 소월 앞을 막아섰습니다. 작은 몸이었지만 두 팔을 벌린 모습은 제 둥지를 지키는 어린 새 같았습니다. 하인 하나가 그를 밀치려 하자 소월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물러서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청월각에서 늘 고개 숙이고 맞기만 하던 소월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겨울밤을 지나온 사람이 가진 조용한 불빛이 있었습니다. 무진 스님이 암자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낡은 승복 차림이었으나 걸음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무엇으로 데려가려 하느냐? 죄가 있느냐, 빈 문서가 있느냐, 아니면 너희 마음속 부끄러움이 이 아이를 다시 묶으려 하느냐? 하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억지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스님은 끼어들지 마십시오. 이 일은 청월각의 일입니다. 무진 스님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부르는 순간 그것은 이미 한 집안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죄가 된다. 그 말에 하인들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끼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소월은 한 걸음도 뒤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손에 남은 물동이를 천천히 내려놓고 양손을 앞에 모았습니다. 내 몸은 예전에 청월각에 있었으나 내 마음은 그곳에 팔린 적 없습니다. 소월의 목소리는 이제 조금 더 분명해졌습니다. 죄 없는 이를 때리고 내쫓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몸은 끌려갈 수 있어도 죄 없는 마음은 다시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마당 밖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장터에서 소월의 술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약초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섰고 윤씨 부인의 집에서 온 늙은 하인도 있었습니다. 나무꾼 과부 떡장수, 집신 장수까지 서로의 어깨 너머로 마당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약초 노파가 먼저 나섰습니다. 저 아이가 도둑이라면 내 늙은 눈도 도둑의 눈이겠다. 저 아이는 아픈 아이 살리려고 제 술을 들고 눈길을 띄어온 아이다. 떡장수 안악도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내 죽은 어머니 제사보를 놓아준 아이요. 함부로 끌고 갈 수 없소. 청월각 하인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늘 낮은 사람들을 윽박지르는 데 익숙했지만 낮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 목소리를 내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인 하나가 억지로 소리쳤습니다. 비켜라. 너희가 청월가기를 책임질 셈이냐. 그때 윤씨 부인이 보낸 늙은 하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마님께서도 이 처녀에게 은혜를 입으셨다. 이 아이를 억지로 끌고 간다면 그 일은 곧 윤씨 댁에도 알려질 것이다. 그 말에 청월각 하인들의 얼굴빛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소월은 그 광경을 믿기 어렵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청월각에서는 아무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난한 장터 사람들과 상처 입은 마음들이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갑옷도 칼도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어느 병사의 창끝보다 고닫습니다. 결국 하인들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서도 욕설을 중얼거렸으나 그들의 발걸음은 처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바우는 소월의 치마를 붙잡고 있다가 그제야 손을 놓았습니다. 그의 작은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무진 스님은 하인들이 사라진 길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네가 이긴 것은 저 사람들이 아니다. 네 안에 오래 앉아있던 두려움이다. 소월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무릎은 이제야 힘이 풀려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암자에는 많은 사람들이 두고 간 것들이 쌓였습니다. 누군가는 보리쌀을 놓고 갔고 누군가는 장작 한 단을 두고 갔으며 누군가는 직접 담근 된장을 작은 항아리에 담아왔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선물은 크지 않았으나 그 안에는 손에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소월은 그 항아리들을 바라보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청월각의 창고에는 비단과 은전이 가득했으나 그곳에서는 늘 배가 고팠습니다. 이 암자의 쌀독은 작고 금방 비었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자꾸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청월각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빈손으로 돌아오자 매화 부인은 노하여 술상을 엎었습니다. 술이 비단방석 위로 흘렀고 잔은 깨져 마루에 흩어졌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천한 것들이 감히 내 이름을 우습게 여기는구나. 연화는 방 한 구석에 앉아 손을 떨었습니다. 매화 부인의 노여움이 소월을 향해 있을 때마다 그는 잠시 안도했지만 동시에 자기 죄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밤이면 창고 벽 틈에서 옥비녀가 스스로 빛을 내는 꿈을 꾸었습니다. 며칠 뒤 바우는 무진 스님과 함께 장터에 갔다가
우연히 청월각 담장 곁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은 못했지만 눈이 밝았습니다. 담장 아래에는 오래된 창고가 붙어 있었고 벽 한쪽 틈에서 희미한 옥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오는 멈춰 섰습니다. 무진 스님은 앞서 걷다가 아이가 따라오지 않자 돌아보았습니다. 바오는 담장 틈을 가리켰습니다. 마침 안쪽 창고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연화가 급히 주변을 살피며 벽 틈에 손을 넣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옥비녀를 꺼내려다가 누군가의 기척을 느끼고 흠칫했습니다. 바오는 숨을 죽인 채 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연화는 다시 비녀를 깊이 밀어넣고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숨기면 돼. 저 아이가 완전히 사라지면 아무도 모를 거야. 바오는 그 장면을 눈에 새겼습니다. 그는 뛰듯이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으나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마당에 젖은 흙 위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벽 틈, 옥비녀, 그리고 연화의 얼굴. 소월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오는 답답한 듯 다시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연화가 밤에 비녀를 숨기는 모습과 하인들이 소월을 때리는 모습을 나란히 그렸습니다. 소월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무진 스님은 그림을 한참 보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진실이 제발로 나오지 못하면 어린아이의 손을 빌려서라도 길을 찾는구나.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월은 가슴이 세게 뛰었습니다. 억울함이 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보다 다시 청월각과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장날 소월과 무진 스님 바오는 장터 사람들과 함께 청월각 앞에 섰습니다. 대낮의 청월각은 밤과 달리 어딘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붉은 등은 꺼져 있었고 처마 밑에는 지난밤 술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매화 부인은 갑작스러운 사람들의 방문에 분노했습니다. 감히 이곳이 어디라고 몰려오느냐. 그는 소월을 보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네가 이제 사람들을 등에 업고 내 집을 욕보이려 하느냐. 소월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욕보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소월이 말했습니다. 잃어버렸다는 옥비녀의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그 말에 연화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지만 이미 여러 사람의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바우는 앞으로 나와 흙바닥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으나 그림이 완성될수록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창고벽 옥비녀, 그것을 숨기는 연화의 모습. 그림은 서툴렀지만 핵심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약초 노파가 지팡이로 창고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림이 거짓인지 아닌지 보면 될 일 아니오. 매화 부인은 잠시 망설였으나 이미 모인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는 체면을 지키려는 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다. 뒤져보아라. 헛소리라면 모두 죗값을 물을 것이다. 창고벽 틈을 열자 먼지가 쏟아졌습니다. 하인 하나가 손을 깊이 넣었습니다. 잠시 뒤 그의 손끝에 맑은 옥빛이 걸려 나왔습니다. 햇빛을 받은 비녀는 죄 없는 사람의 눈물처럼 차갑고 맑게 빛났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졌습니다.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매화 부인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연화를 노려보았지만 연화는 이미 더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제가 숨겼습니다. 소월이 미워서 그랬습니다. 그 고백은 청월각 마당 위에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소월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진실이었으나 막상 들은 이 기쁨보다 깊은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억울함은 풀렸지만 맞은 등과 눈보라 쏟길은 없었던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화 부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소리쳤습니다. 연화의 잘못일 뿐이다. 청월각은 속은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속은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본 게지. 그 말은 바람보다 작았으나 모두의 귀에 닿았습니다. 무진 스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부인죄 없는 아이에게 매를 들고 눈보라. 속으로 내쫓은 것은 누구의 손이었소. 옥비녀를 숨긴 이는 따로 있어도 자비를 버린 마음은 이 집 안에 널려 있었소.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청월각 처마를 흔드는 듯 했습니다.
매화 부인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 앞에서 고개 숙일 수 없었습니다. 체면은 이미 금이 갔지만 그 금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삶 전체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뉘우침 대신 더 큰 분노를 선택했습니다. 모두 나가라. 매화 부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청월각은 오늘 일을 잊지 않을 것이다. 특히 너 소월아. 네가 잠시 사람들의 동정을 얻었다고 세상이 바뀐 줄 아느냐. 붉은 등 아래 앉은 이들이 누구인지 잊지 마라. 소월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말 한마디에 온몸이 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곁에는 바우가 있었고 뒤에는 장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뒤 말했습니다. 저도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그들은 청월각을 떠났습니다. 돌아오는 길바우는 소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월은 그 작은 손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봄바람이 골목 끝에서 불어왔고 어디선가 장독대 위에 앉은 참새가 짧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청월각의 회화나무 아래에서는 전보다 훨씬 많은 푸른 불씨가 피어났습니다. 하나 둘 셋 셀 수 없이 많은 불씨들이 뿌리 사이와 담장 틈과 처마 그림자 아래에서 깜박였습니다. 하인들은 겁에 질려 방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매화 부인은 그 불씨들을 보며 분노의 몸을 떨었습니다. 미신 따위로 나를 겁주려 하느냐. 그는 다음 잔치를 더 크게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양의 이름난 관원들을 불러 청월각의 위세가 여전함을 보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은밀히 하인들을 불러 명했습니다. 사남자 때문에 모든 일이 시작되었다. 그 낡은 집이 남아있으니 사람들이 그 아이를 찾아간다. 밤에 가서 불을 놓아라. 사람이 다치지 않을 만큼만 하되 다시는 거기서 살 수 없게 만들어라. 하인들은 겁을 먹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절집에 불을 놓는 것은 매화 부인은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눌렀습니다. 절집이라 할 것도 없는 무너진 초가다. 그리고 너희가 하지 않으면 너희 밥줄도 오늘로 끝이다. 그날 깊은 밤 산길에는 두 그림자가 숨어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기름 묻힌 헝겊과 부싯돌을 품고 있었습니다. 암자 안에서는 소월과 바우가 잠들어 있었고 무진 스님은 작은 등잔불 아래에서 염주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이 암자 뒤편 마른 집에 불씨를 붙이려는 순간 산 위에서 이상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람은 아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위로 거슬러 올라왔고 붙으려던 붉은 불씨는 갑자기 길을 잃은 벌레처럼 흔들리다 꺼졌습니다. 하인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아가자. 이건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매화 부인의 노여움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는 다시 부싯돌을 쳤습니다. 그 순간 숲속 어둠에서 푸른빛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뒤따랐습니다. 푸른 불씨들은 도깨비불처럼 허공을 떠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은 장난스럽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 잠든 눈들이 한꺼번에 떠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푸른 불씨들은 그들을 태우지 않았지만 그들의 발밑까지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암자문이 열리고 소월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잠에서 깬 얼굴로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우가 그의 뒤에 숨어 손을 붙잡았고 무진 스님은 문턱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푸른 불씨들은 소월의 뺨에 난 반점과 같은 빛으로 흔들렸습니다. 소월은 하인들이 떨어뜨린 기름 헝겊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청월각 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한양 방향의 밤하늘이 기이하게 푸른 기운을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강물이 하늘 위로 흐르는 듯 했습니다. 무진 스님은 낮게 말했습니다. 참고 참은 마음들이 이제 길을 묻는구나. 소월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예감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는 청월각이 아직도 붉은 등을 켜고 있을 것을 떠올렸습니다. 하인들은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푸른 불씨들은 그들을 조금 따라가다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둘 하늘로 떠올라 한양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우는 그 광경을 보며 소월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소월은 바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청월각의 붉은 등 깨진 죽 사발 눈보라 속 대문,
그리고 오늘 창고벽에서 나온 옥비녀가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모든 일은 끝난 것 같았으나 사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밤 암자 위 하늘에는 별빛보다 낮고 달빛보다 차가운 푸른 불씨들이 흘렀습니다. 산새들은 울지 않았고 바람도 숨을 죽였습니다. 소월은 오래도록 청월각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의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가 마침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 밤 청월각은 다시 붉은 등불로 뒤덮였습니다. 매화 부인은 무너진 체면을 되찾기 위해 전보다 더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처마마다 새 비단등을 달고 마루에는 향기로운 기름을 발랐으며 안채의 방석은 모두 새 것으로 갈아 놓았습니다. 한양의 관원들과 부잣집 자제들이 하나둘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낮에 장터에서 떠돌던 소문을 들었으나 술과 음악과 아름다운 기생이 있는 곳에서는 남의 억울함이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지. 매화 부인은 가장 붉은 비단 치마를 입고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얼굴에는 짙은 분을 발랐고 머리에는 금비녀를 꽂았습니다. 그러나 눈 밑의 그늘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회화나무 아래에서 피어나던 푸른 불씨가 그의 잠을 갉아먹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그날 잔치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옥비녀 일을 고백한 뒤로 그는 방 안에 갇힌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매화 부인은 그를 꾸짖었으나 사실 더 미워한 것은 연화가 아니라 소월이었습니다. 소월이 살아서 이름을 얻은 순간 청월각의 붉은 문은 이미 금이 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자 가야금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기생들의 소매가 꽃잎처럼 흔들리고 술잔에는 맑은 술이 넘쳤습니다. 구운 고기 냄새와 향냄새 분 냄새가 한데 뒤섞였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서도 이상하게 찬 기운이 마루 밑에서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한 관원이 술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오늘따라 등불빛이 묘하군. 붉은 등이 푸르게 보이네. 옆 사람은 웃으며 취기 탓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정말로 등잔 속 기름이 푸른빛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매화 부인은 그 말을 듣고 손끝이 굳었습니다. 그는 곧 큰 소리로 악공들에게 연주를 계속하라 명했습니다. 겨울 끝의 바람이 사람 눈을 속이는 것이니 잔을 비우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당당했지만 목 안쪽은 마른 모래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저절로 삐걱이며 열렸습니다. 문지기가 분명 빗장을 걸어 두었는데도 큰 문짝은 누군가 안에서 밀어젖힌 듯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한 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눈처럼 차가웠고 오래된 재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이 끊어졌습니다. 마당의 회화나무가 바람 없이 흔들렸습니다. 가지끝마다 작은 푸른빛이 맺히더니 곧 수십 개의 불씨가 되어 허공에 떠올랐습니다. 그것들은 벌레처럼 가볍지 않았고 등불처럼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 참은 눈빛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인 하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깨비불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 푸른 불씨들은 처마 아래로 번져갔습니다. 기묘한 것은 불씨가 나무를 곧장 태우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먼저 붉은 등줄을 감싸고 그 다음 비단 장식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비단은 푸른빛을 머금더니 순식간에 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곁에 서 있던 어린 하녀의 소매에는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하녀가 울며 뒷걸음질치자 푸른 불씨 하나가 그의 발 앞에서 멈추었다가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큰 공포에 빠졌습니다. 이 불은 아무렇게나 삼키는 불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있고 뜻이 있고 오래 기억하는 마음이 있는 불이었습니다. 관원들은 허둥지둥 신발을 찾았고 부잣집 자제들은 술상을 넘어뜨리며 문 쪽으로 몰려갔습니다. 매화 부인은 마루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푸른 불씨들이 창고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곳에는 비다는 전 술갑 장부빛 문서가 가득했습니다. 청월각의 화려함을 떠받치던 것들이 모두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마가라물을 가져와라. 매화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하인들이 물동이를 들고 달려왔으나 물은 푸른 불에 닿자 하얀 김만 내며 사라졌습니다. 푸른 물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장부 위로 번졌습니다. 장부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집딸들을 빚으로 묶어 데려온 기록, 손님들에게 바친 뇌물의 이름, 하인들의 품삯을 떼어낸 숫자들이
푸른 불길 속에서 검게 오그라들었습니다. 종이 타는 냄새 속에 묵은 원망의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매화 부인은 창고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은전이든 괴짝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이것만은 안 된다. 그러나 괴짝의 쇠고리는 이미 푸르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가 손을 대는 순간 살이 타는 냄새가 났고 매화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불길 속에 그림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굶주린 채 문 밖에서 쫓겨난 늙은 거린 품삯을 받지 못하고 병든 하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울던 아이, 그리고 비오는 밤 젖은 승복 차림으로 합장하던 무진 스님의 모습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소월이 보였습니다. 낡은 저고리를 입고 깨진 죽, 사발 앞에 무릎 꿇은 아이였습니다. 푸른 반점 위에는 붉은 손자국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화 부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매화 부인은 몸을 떨었습니다. 나는 이 집을 지키려 했을 뿐이다. 천한 것들이 들끓으면 청월각의 이름이 더럽혀지니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불길 속 어린 소월의 눈이 너무 고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요함은 어떤 꾸짖음보다 무서웠습니다. 푸른불은 안채로 옮겨붙었습니다. 그러나 기생들이 자던 작은 방과 하인들의 허름한 처소는 비켜갔습니다. 불은 금칠한 병풍 비단 장막 술독, 은전 괴짝 거짓 웃음으로 얻은 물건들만 골라 삼켰습니다. 청월각 밖에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동이를 들고 달려왔으나 불길이 옆집으로 번지지 않는 것을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푸른 불은 높은 담 안에서만 넘실거렸습니다. 마치 이 집의 죄를 넘어서지 않겠다고 맹세한 듯 했습니다. 사남자에서도 그 빛이 보였습니다. 소월은 바우와 함께 마당에 서서 한양 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새벽도 아닌데 푸른빛으로 환했습니다. 바우는 두려워 소월의 손을 잡았고 소월은 그 손을 꼭 감쌌습니다. 무진 스님은 조용히 염주를 굴렸습니다. 불이로구나.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을 태우는 불이 아니라 사람이 쌓아둔 죄의 껍질을 태우는 불이로구나. 소월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의 기쁨보다 무거운 슬픔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스님, 저 불은 제가 부른 것입니까? 소월이 물었습니다. 무진 스님은 한참 뒤 대답했습니다. 네가 부른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짓밟힌 마음들이 스스로 길을 찾은 것이지. 다만 네가 끝까지 미워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기에 그 불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삼키는 재앙이 되지 않은 것이다. 소월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매화 부인을 용서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등은 매맞은 밤을 기억했고 손은 눈길에서 얼어붙던 감각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던 것은 누군가의 죽음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문이 누군가를 삼키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푸른 불은 밤새 타올랐습니다. 청월각의 붉은 등은 하나둘 꺼지고 지붕은 무너졌으며 창고는 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길 속에서 사람의 비명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수 있는 문은 열렸고 길을 잃은 하녀들은 푸른 불씨의 틈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청월각은 더 이상 청월각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기와는 무너지고 붉은 비단은 재가 되었으며 회화나무만이 그을린 몸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뿌리 아래에는 푸른 불씨 하나가 마지막 숨처럼 깜박이다가 흙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매화 부인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 손에는 깊은 화상 자국이 남았고 은정 괴짝도 장부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관원들은 그와 거리를 두었고 손님들은 더 이상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청월각의 명성은 하룻밤 사이에 연기처럼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불이 이상했지. 죄 없는 이의 초가에는 그을음 하나 묻지 않았네. 또 어떤 이는 속삭였습니다. 동양 온스님을 매질해 내쫓은 벌이 이제야 온 게야. 마른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논두길로 퍼져나갔습니다. 연화는 잿더미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래 울었습니다. 그의 울음에는 두려움만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불렀는지 뒤늦게나마 깨달은 울음이었습니다. 그는 그 뒤로 기방을 떠나 먼 절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매화 부인은 끝내 사과하지 못했습니다. 입술까지 올라온 말은 늘 자존심에 걸려 목구멍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청월각이 있던 자리에서 멀지 않은 개울가 초막에 살게 되었습니다. 비 오는 밤이면 손에 화상이 욱신거렸고 푸른 반딧불만 보아도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어느 해 겨울 그는 암자의 쌀 한 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적지 않았지만 소월은 그것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쌀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쌀로 죽을 끓여 마을의 굶주린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무진 스님은 그 일을 알고 미소 지었습니다.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도 한 길이요. 받은 것을 더 배고픈 이에게 흘려보내는 것도 한 길이다. 소월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뺨에 있던 푸른 반점은 예전보다 조금 옅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월은 더 이상 그 반점을 가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장터에 나갈 때도 사람들 앞에서 술을 놓을 때도 그는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데리고 와 반점을 가리키면 소월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준 작은 등불이란다. 청월각이 있던 자리는 한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두려워해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봄이 다시 찾아오자 잿더미 사이에서 흰 새싹 하나가 돋았습니다. 그것은 회화나무 곁에 뿌리 내린 매화나무였습니다. 소월은 그 새싹을 보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바우와 함께 주변에 돌을 치우고 무진 스님은 물을 길어왔습니다. 장터 사람들도 하나둘 찾아와 손을 보탰습니다. 누군가는 삽을 들고 누군가는 씨앗을 가져오고 누군가는 무너진 기와를 치웠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새 기방을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집을 세웠습니다. 집의 한쪽은 바람을 막아주는 방이었고 다른 한쪽은 아이들과 여인들이 바느질과 글을 배울 수 있는 마루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푸른불 고개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소월은 그곳에서 가난한 아이들과 버려진 여인들에게 술을 가르쳤습니다. 처음 바늘을 잡는 아이들은 손가락을 찔리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소월은 아이의 손을 감싸주고 말했습니다. 피 한 방울이 났다고 손을 미워하지 말거라. 손은 다시 배운단다. 바우도 함께 자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글자를 배워 마음을 종이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쓴 글자는 삐뚤빼뚤한 소월이었습니다. 소월은 그 두 글자를 보고 웃다가 울었습니다. 바우는 당황하여 손수건을 내밀었고 두 사람은 한참을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무진 스님은 나이가 더 들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염주를 굴리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얼굴의 흉을 먼저 보지 말고 그 사람이 남의 아픔 앞에서 어떤 손을 내미는지 보아라. 그 손이 곧 그 사람의 얼굴이다. 시간이 흘러 푸른불 고개의 집은 마을의 작은 등불이 되었습니다. 굶주린 아이는 그곳에서 밥을 먹었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은 그곳에서 바느질을 배워 살아갈 길을 얻었습니다. 양반댁 부인들도 몰래 찾아와 소월의 병풍을 부탁했으나 그는 늘 먼저 가난한 이들의 천을 잡았습니다. 부귀한 집의 빈벽보다 추운 집의 해진 이불이 먼저입니다. 소월이 그렇게 말하면 어떤 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결국 그의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소월의 수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그의 꽃은 아름다움뿐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의 숨결까지 품고 있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청월각의 잿더미에서 돋아난 매화나무는 어느새 사람 키를 넘겼습니다. 어느 봄날 그 나무에 처음으로 흰 꽃이 가득 피었습니다. 꽃잎은 눈처럼 휘었고 향기는 된장국 김처럼 소박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나무 아래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꽃잎을 받아 손바닥에 올렸고 노인들은 눈을 가늘게 뜨고 향을 맡았습니다. 바오는 나무 아래 앉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 속에는 푸른 불길과 흰 매화 그리고 바늘을 든 소월이 있었습니다. 소월은 매화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자 꽂힌 몇 장이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푸른 반점 위에도 꽃잎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밤하늘의 새벽이 내려앉은 것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깨비불은 무서운 것입니까? 소월은 잠시 생각하다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에게는 무섭고 길을 잃은 사람에게는 등불이 될 수도 있단다. 중요한 것은 불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태우며 사느냐는 것이지.
아이들은 그 말을 모두 이해하지 못했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진 스님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 세월을 건너온 사람이 가진 평안이 떠올랐습니다. 그 뒤로도 푸른불 고개에는 밤마다 작은 빛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길 잃은 나그네가 그 빛을 따라가면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얻었고 마음 다친 이가 그 집 문턱에 앉으면 누군가 말없이 차 한 잔을 내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월도 머리에 흰실 같은 머리카락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끝은 여전히 곱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밤이면 등잔불 아래 앉아 아이들에게 예시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따뜻하여 겨울밤 이불 속에 스며드는 온기 같았습니다. 얘들아,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불씨 하나를 품고 산단다. 어떤 이는 그 불씨로 남의 집을 태우고 어떤 이는 그 불씨로 추운 사람의 손을 녹여주지. 그러니 얼굴의 흉보다 마음의 불길을 살펴야 한다. 아이들은 그 말을 들으며 졸린 눈을 비볐습니다. 창밖에서는 매화나무 가지가 달빛에 흔들렸고 멀리 개울가에서는 물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청월각의 붉은 등불은 오래전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작고 흰 꽃들이 해마다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른들은 지금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동양 옷니를 문 밖에서 때려 내쫓지 말라. 남의 얼굴에 난 흉을 보고 웃지 말라. 가장 초라한 손이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꿰매고 가장 작은 자비가 가장 큰 재앙을 막는 법이니라. 그러니 누군가가 비 오는 밤 문 앞에서 밥 한 숟갈을 청하거든 먼저 그 사람의 젖은 어깨를 보아라. 그리고 네 밥그릇이 작더라도 반 숟갈쯤은 나눌 줄 알아라. 세상의 도깨비불은 언제나 멀리 있는 산속에서만 피어나는 것이 아니니 자비를 잃은 마음속에서도 푸르게 타오를 수 있느니라.